누군가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시작 버튼. 과연 우리의 더러운 죄와 오만함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가능할까? 무너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 것에는 높은 책임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과 또 기념일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을 하나 뽑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속죄일입니다. 매년 7월 10일에 진행된 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러한 날을 지키는 이유는 삶의 모든 영역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은 그 속죄일을 준비하는 단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속죄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제사장이 먼저 성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조심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 속죄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띄어 나아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과 더욱 구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은 그들의 외적 그리고 내적 모든 부분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부분에 치우치거나 내적인 경건에 편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인적인 삶의 모든 연영에서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이 겉으로만 화려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고 또 그렇게 거듭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속죄의식 다음으로 백성의 속죄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렸다면 백성들은 수염소로 속죄제를 올렸습니다. 당시 양보다 이 수염소가 더 귀한 짐승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속죄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백성이 속죄일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엘 염소를 땅끝까지 보냈습니다. 아사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말로 아사셀의 염소는 속죄 제물로 선택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제거되었음을 알려주는 시청각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앞서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일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에 속박되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은 죄로 억누린 삶을 깨끗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매년 7월 반복되는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시 시작을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편향된 사랑으로 그의 가정은 늘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로 이끄시고 그분과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다시 시작 버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